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겠는데요. 사실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 자기 자녀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로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만들기를 시도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간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목숨 걸고 안 빼앗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고 사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이 영적 전쟁, 하나님과 사단의 편에서 시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뿐이요 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둑은 사단의 세력인데 사단의 세력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주고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을 믿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자, 그래서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면 끝에 가면 뭐가 남아요? 죽음과 멸망만 남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당장 눈에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에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단을 따라가면 죽음이요 멸망일까요? 생명과 축복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단을 따라가면 죽음과 멸망이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죽음과 멸망이에요. 자,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갈까요? 사단의 길은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물어보면 다 정확하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단의 길을 따라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몸으로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싸움이라는 자체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싸움입니다. 요즘 그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핵전쟁이 아니라 더 무서운 전쟁이 뭐다? 사이버 전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무섭냐 하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싸움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악한 세력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근데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 싸움의 이 본질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혈과 육,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몸이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뭐에 대해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대한 싸움이에요. 자, 근데 그 악한 영들은 어떻게 싸우냐 하면 그 악한 영들의 전략의 특징을 지금 이 본문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간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활한 속임수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교활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게 진짜라고 믿게 돼요. 우리가 진짜를 진짜라고 믿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진짜가 아닌데 그걸 진짜라고 믿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 간계,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을 동경하는 인간의 심리를 교활하게 이용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말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게 됐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삭였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간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하고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사단의 간계, 교활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이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주 전장터는, 전쟁 필드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죠.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면 그 사람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인간의 생각은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마귀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그대로일까요?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자, 사탄의 숫자는 늘어난다. 자, 사탄의 숫자는 늘어날 수 없다. 다수결로 하면 사탄의 숫자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손을 안 드셨어요. 손을 안 들면 중간은 간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든 천사의 숫자가 있을 겁니다. 몇 명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그 당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사탄이죠.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악한 영 마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과 그 물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탄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모든 인간을 자기와 함께, 자기는 영원한 무적행 지옥으로 빠져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와 함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옥에 가기 위해서 인간을 속여서 자기의 길로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의 숫자는 10억에서 20억, 20억에서 50억, 50억에서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78억이 넘었더라고요. 자, 마귀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인간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멸망시켜야 되는 타겟, 인간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컨트롤하려고 할까요? 자, 만약 인간의 생각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심어둘 수 있다면 자신이 굳이 뛰어다니지 않고도 인간을 자신이 원하는 길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단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인류를 자동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간 안에 심어두면 자동으로 알아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 만약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이름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은요 필연적으로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내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괜찮은 존재로 인식한다면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내가 나를 형편없는 존재라고 인식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별로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느끼는 나의 정체성이 곧 나의 가치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가치 이상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 이상의 삶을 사람은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정체성은요 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대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암행어사를 아시지요? 암행어사. 자, 암행어사 옛날 드라마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요. 재밌잖아요. 저 어느 지방에 이 나쁜 관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왕이 사람을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죠. 그럼 이 암행어사가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비리와 부정을 파헤쳐서 바로 잡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는 사실 그게 왕의 직무인데 왕이 뭐 사방천지 다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기 대신에 암행어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행어사에게는 누구의 권위가 있냐 하면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행어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직무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보면 그 드라마에서 보면 거지 노릇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암행어사가 암행어사인지 모르잖아요. 거지니까, 거지로 보이니까, 거지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거지로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침을 뱉기도 하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암행어사가 상처를 받아요? 그 일로 자존심이 상해갖고 막 열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어합니까? 자기를 거지 취급한 사람들이 미워가지고요 그냥 복수의 칼을 갑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잠시 거지의 행세를 했을 뿐이지 그게 자기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자기가 인식하는 내가 누구인지로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 건강한 정체성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생의 파운데이션이에요. 병든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한 사람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넣어주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어린 시절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주는 대로 받는 그 어린 시절에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프로그램을 심어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심겨진 프로그램을 따라 그게 자기의 정체성인 줄로 알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사단이 한 사람의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심어둘 수 있다면 사단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사람 안에 넣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단은 장악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악한 영들이 굳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그 메시지, 사단이 심어준 그 프로그램을 따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애프터 서비스를 할 게 없어요. 수리할 게 없어요. 서비스를 제공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각 인생에게 심어놓은 사단의 정체성은요, 한 인생을 파괴하고 한 인생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사단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두기 위해서 이 땅에 대리인을 임명해 주셨는데요, 그 대리인이 바로 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자녀들이 성장하는 내내 그 자녀들 안에 그 자녀를 만드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정해주신 그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심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들을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 부모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사단의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자,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우리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사단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정체성을 자녀들의 심령판에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많은 가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인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평생 잘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생명까지 기꺼이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저주의 메시지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전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은 축복인데 실제 아이들에게는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몇 주 이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설교를 할수록 계속 이게 제 마음에 부대꼈습니다. 부모의 의도는 축복인데 왜 실제 현장에서는 저주가 전달되고 있을까? 도대체 부모의 무엇이 문제일까? 이 부분이 계속 제 안에서 부대껴서 그 부분을 놓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각각의 정체성이 이 타깃하는 초점이 다르구나. 각각의 정체성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정체성과 사단이 우리에게 넣으려고 하는 정체성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각각의 정체성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 정체성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줄 정도로 너는 그렇게 귀한 존재야. 너는 아름답고 특별해. 너는 결코 이 땅에 우연하게 나온 존재가 아니야. 넌 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창조된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나의 걸작품이야. 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정체성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주고자 하는 정체성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넌 어떻게 그렇게 형편이 없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난 너 때문에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넌 어떻게 그렇게 형편이 없니? 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난 너 때문에 골치가 아파. 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것을 여러분 자신과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자,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저주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의 기준, 그 사단의 기준으로, 사단이 사람을 보는 그 기준으로 자기 자녀를 보기 때문이죠. 부모가 사람을 그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취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본질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이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신이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속임수, 그게 진짜 정체성이 아닌데 세상의 기준으로, 사단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좀 가졌으면 상당히 대우하죠. 능력이 있으면 상당히 대우하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으면 상당히 대우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합니다. 보세요. 어쩜 그렇게 형편이 없니?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입으로 이런 저주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달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이 성취의 기준으로, 행동을 기준으로, 물질을 기준으로 바로 이러한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이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로 전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준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정체성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그냥 우리가 뭐 재산 좀 잃고 건강 잃고 이런 정도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단의 백성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풍성한 삶이냐 쫓기는 삶이냐,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운명이 이 영적 전쟁에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 바로 정체성의 전쟁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정체성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여유롭고 자신감이 있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고 따라서 자신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을 거예요.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뭘 성취를 해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할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기준에 따라 불안하고 쫓기고 여유 없는,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축복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그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야겠죠. 하나님의 기준을 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과 능력과 성취로 사람을 보는 시각을,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시각으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를 보는 기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세상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하고 뭔가 성취를 잘 못하고 여러분 그리고 좀 물질이 부족하고 모든 것에서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줄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관점으로 이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기준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셋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동과 성취와 목적과 물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는 시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저주의 메시지가 늘 입에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 이웃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함께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도, 과거로부터 지금도, 미래에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내가 비록 광야를 걸어가고 어려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존재는 환경과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환경 때문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눌리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크게 숨을 쉬시고 가슴 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